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8월 11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4장 전반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일상의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 일상의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드디어 온 세상에 종말적인 심판이 임하게 되는 장면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온 세상에 이 종말이 임하는 증상이 무엇이냐?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일상이 사라지고 일상이 완전히 엉망이 되고 뒤집어지고 또 황폐해지고 공허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상태처럼 혼돈의 시대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적인 증상은 혼돈입니다. 뭔가 답답합니다. 뭔가 재앙이 닥칩니다. 또 그래서 일상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일상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올해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전 세계가, 또한 우리의 도시가, 또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장소가 평안하지 않고 뭔가 일상적인 생활들이 어렵게 되고, 학생은 학교에서, 또 직장은 직장에서, 교회는 교회대로 일상에 어려움들이 생기고 기쁨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적인 증상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또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 또 일상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나 전염병이나 이것이 지금 올 한 해 많이 닥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도 이런 심판의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또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오늘 이사야의 예언처럼 우리의 일상의 기쁨이 사라질 때 뭔가 신앙적인 문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명의 땅이 공허하고 황폐한 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6절 사이의 전반부에서 말씀하는 것은 생명이 흐르는 땅, 생명이 넘치는 땅이 생명력이 없고 공허한 땅이 되고 황폐한 땅이 되고 결국은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된다. 여기 1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이렇게 할 때 공허, 이 말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이 땅의 창세기에서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우주의 상태, 이 공간의 상태가 바로 텅 빈 것 같은 그런 공허의 상태, 텅 비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이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또 황폐하게 하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온전히 공허하게 된다. 완전히 텅 비게 되고 완전히 쓸모없는 땅처럼 뒤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창조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많은 비를 통해 산사태나 또 하천이 쓸려 내려가고 이런 것을 볼 때 사람이 살기 힘든 땅처럼 보입니다. 완전히 황폐해지고 그리고 질퍽질퍽하고 들어가 살 수가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처럼 이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반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온 세상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서 언약의 백성이 땅을 더럽게 했다. 이 말은 율법을 행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섬기는 것을 음란한 행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결혼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과 미신을 섬길 때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하나님은 판결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이 더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축복의 언약을 깨뜨린 백성이기 때문에 그 땅에 살지 못하게 하고 결국 생명의 땅이 공허한 땅으로 변화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늘 죄악된 우리 인간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가 당하는 이런 자연재앙과 또 수많은 이 어려움들은 실제로 자세히 들어보면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죄악이 끊임없이 가득 차면서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연이 토해내는 것입니다. 자연이 재해를 통해 인간의 악함을 드러내고 쓸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죄가 일정 부분 넘어서게 되면 이 자동 시스템으로 심판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시간을 예고편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았을 때 자연스럽게 홍수가 와서 이 땅의 사람을 다 심판하고 쓸어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류가 당하는 재앙은 우연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인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로 지금 많은 이런 전염병과 자연재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길이 없어요. 결국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말씀에 따라 다시 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땅이 다시 생명력이 넘치는 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회는 기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회는 기쁨이 없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가정에 기쁨이 없고 공동체에 기쁨이 없고 도시에 기쁨이 없고 나라에 기쁜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의 진단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일상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했던 인간의 삶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사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쏘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이게 늘 기뻐하는 것들이 포도주, 포도나무, 또 즐겁고 또 쏘고치며 기쁨이 넘쳐든 그런 자들이 그 모든 기쁨이 끊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기쁨이 사라지고 일상의 평범했던 삶이 사라지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늘 마스크를 쓰고 어디 가도 대화하는데 부담스럽고 또 처음 보는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더 부담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예언은 지금 현대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의 이야기를 해석하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또 놀러 가고 여행하고 이런 일상이 굉장한 제약을 받고 또 가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이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이 자꾸 어려워지고 두려워지고 또 힘들어질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미리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의 기쁨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슬픔이 일상이 되어버려요. 기쁨이 늘 일상이었는데 슬픈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버리는 시대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함모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슬픔이 우리의 일상이 됩니다. 늘 짜증나고 답답하고 슬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분노가 나고 이것이 말씀을 빼앗긴 백성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남는 것이 없이 모두 심판받고 말 것입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니라. 감람나무를 흔들 것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을 주음 같다.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다 수확하고 나서 그 밭에 가봐야 더 이상 수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깨뜨린 백성이 가지게 되는 결과입니다. 슬픔과 남는 것이 없게 되고 인생의 허무만 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삶이고, 그러한 민족과 그러한 국가와 그러한 세계가 당하는 이 재앙과 심판의 때가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이 유지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매일매일 건강을 주시고 매일 나갈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영광과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외에 나머지 것을 자꾸 추구하려다가 하나님도 버리고 또 우리가 가진 것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 그게 아니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준비했고 또 자연스럽게 일어날 심판과 재앙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의 잔치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상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욕망을 따라 살 때 계속해서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또 그것을 행할 때 일상의 기쁨과 도시의 기쁨과 이 세상의 부흥이 다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종말의 심판의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일상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기쁨이 없고 슬픔이 주된 우리의 감정이 될 때 우리는 겸허히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바라보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이 기쁨이 회복되고 부흥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일상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을 둘러싼 이 슬픔들과 또 기쁨이 사라진 일들이 왜 그런 것인지 점검하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회복할 때 이 세상도 회복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하루도 일상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고 이 세상에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 경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일상이 사라질 때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목숨을 걸고 율법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살아갈 때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 온 세상이 기쁨으로 다시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이 세상을 중보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그 작은 말씀에 순종해서 큰 기쁨 누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